412페이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4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 통합운동 WCC 이거를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두 짐승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11절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 있어요. 13장 1절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는 뿔이 10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7이나 달렸어요.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가서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일단 아무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뿔이 10인 여기에는 그 10뿔에는 10 왕관이 있대요. 근데 그 머리에는 전부 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10 왕관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오늘 우리가 보니까 땅에서 다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죠. 근데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그리고 말은 뭐처럼 해요? 용처럼 말을 한대요. 용은 누구예요? 용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을 용으로 표현했었잖아요. 이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뿔이 나 있대요. 근데 말하는 그 폼새나 말하는 그 저기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양의 탈을 쓴 이 뿔이 난 이 짐승이 그 12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13장 1절에 이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처럼 이 용도 이 양의 탈을 쓴 이 짐승도 권세를 행하죠. 그래서 이 짐승의 모든 권세처럼 이 양처럼 생긴 양의 탈을 쓴 이 가짜 짐승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 이적을 행하는데, 거기 보니까 12절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앞에서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열불 가진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심지어 13절에는 보니까 이적을 행하죠. 그 이적을 행하는데 거기 보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러한, 그래서 그 짐승에게 받은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양, 그러니까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하는 짓은 뭐예요? 사탄을, 이 앞에 나오는 이 짐승을 경배하게끔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이 양의 탈을 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도 경배하게 하죠. 이 양의 탈을 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종교 통합의 종교계의 수장이 되겠죠. 수장. 그 역할을 해요. 자, 오늘은 종교다원주의와 WCC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우리 지난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세계 단일 정부,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경제 넘어서서 정치 통합,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단일 정부가 단순한 인간 정부가 아니고 결국은 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일곱 머리 열뿔 가진 그 짐승을 섬기는, 즉 그 짐승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또 하나의 지도자, 즉 세계 단일 종교를 관장하고 있는 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그 종교 통합된 그 최고의 지도자가, 제일 권세가 큰 지도자가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이제 사회가 통합되면서 결국은 종교가 통합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계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통합의 초점은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를 다스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교는 우리가 크게 보이지 않는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디예요? 영적인, 영혼의 세계겠죠? 그 영혼의 세계는 다스리는 분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사탄. 처음에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에게도 주셨어요. 자유롭게. 근데 그 천사장의 하나였던 루시퍼가 배신을 하죠. 나중에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건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이렇게 경배를 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졌다가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이 천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